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입성하신 날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특별히 이제 종려주일을 한 이유는 입성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팜트리죠. 잎을 들고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러면서 환영하면서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죠. 그래서 이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날 종려주일 되면 각 교회마다 저 팜트리죠. 그 잎을 들고 장식을 하고 호산나 외치고 기뻐하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날로 기뻐하는 것도 되는데 사실은 조금 의미를 잘 알고 그런 행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거가 잘못되면 오늘 본문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아주 웃긴 퍼포먼스가 벌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입구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가지고 호산나를 외치며 이스라엘 왕을 외쳤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웃긴 장면이냐면 아주 정말 안 맞는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는 의도와 목적과 아주 안 맞는 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 팜트리는 어지간해 가지고는 죽지 않습니다. 심지어 불에 태워도 잘 안 죽어요. 저게 다시 싹이 나고 가지가 납니다. 저 위에 있는 원줄기를 딱 잘라내면 죽는데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어서 흔들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 나무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흔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국화가 뭐죠? 대한민국의 국화가 무궁화잖아요. 그 무궁화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무궁화를 들으면 어떤 의미가 납니까? 그렇죠. 전국 방방곡곡에 핀 무궁화. 그 끈기 있는 생명력, 죽지 아니하고 끝까지 피어나는 그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무궁화 하면 떠올리면 우리나라의 민족성 이런 거를 떠올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장례식을 갈 때 흰색 어떤 백합을 사서 갔을 때 꽃의 의미가 있잖아요. 흰색이 가지고 있는 죽음과 부활의 의미, 그 다음에 왠지 모를 쓸쓸함과 그런 의미들을 다 품고 가잖아요. 그게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거는요, 상징이 있기 때문에 흔든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흔든 게 아니라 바로 이 종려나무는요, 유대인들의 민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죽거나 다시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불로 아무리 태워도 다시 살아나는 저 종려나무처럼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의 어떤 압제에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고 다시 살아날 거야. 다시 일어날 거야. 그거를 상징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겁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이들이 예수님에 들어갈 때 호산나 그랬잖아요. 이 호산나는 히브리 호시아나의 한국 발음이죠. 이 히브리 호시아나의 뜻이 뭐냐면 지금 구원하소서 그 뜻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절기가 뭐였습니까? 무슨 절기였어요? 유월절.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예수께서 뭘로 죽으셨다고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었다고 제가 그때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정확하게 유월절이어야 돼요. 유월절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필요 없죠. 패스오버 한 날입니다. 그래서 패스오버해서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살아남.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집마다 살아났으니까 예수께서 어린 양 돼가지고 그 피를 바른 사람마다 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유월절 시작되기 전날 죽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이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찌를 찍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그 피를 바른 사람마다 다 살 것이라고 하고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거기는 제가 설교를 드렸으니까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가 6월절이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호산나를 외친 이 호산나는 언제 보통 쓰는 단어냐면요, 초막절에 쓰는 단어입니다. 호산나가. 초막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텐트 치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초막절을 지켜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자기 베란다에다가 나무 판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초막절 기간에 거기서 잠을 자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초막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치는 소리가 호산나예요. 그런데 초막절에 써야 할 단어까지 끄집어 당겨서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기를 바란다고요? 구원해 주기를 바란다고요. 예수님이 누구니까? 왕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요, 메시아로 봤어요. 근데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그들은 메시아 그러면 독립투사가 이퀄이 돼요. 아, 메시아 그러면 자기들의 모든 억압과 자기들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사람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인 건 맞아요.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건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의 민족이 다시 한번 정년화문처럼 끈적하게 살아날 때가 되었다 하고 흔드는 겁니다. 당신이요,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때가 왔군요.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고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고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라는 뜻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이들의 속셈이 여기 딱 담겨 있어요. 시작.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맞이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퍼포먼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해요? 예수가 와서 자기들의 억압, 자기들의 슬픔, 자기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뿐으로 생각한 겁니다. 예수의 신비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지자의 능력으로, 특별히 메시아로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난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어요? 당시에 6월절에 보통 역사가 요세푸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유대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그 크리스찬이 아닌데, 이 사람이 그 기독교인이 아닌데, 단지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역사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에 예수님 때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한 참고 도서로 굉장히 많이 인용해서 쓰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보통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몇 명이 예루살렘에 모이느냐 했더니 최대 많이 모일 때가 200만 명까지 모인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 좁은 도시에 200만 명이 모였으니까 정말 사람에 치여가지고 살 수 없을 만큼 많이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라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이게 이제 유대 법이니까. 그러니까 6월절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 헬라 지역 다 모든 전 유대인들이 다 오는 겁니다. 남자들은. 그러니까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니까 정신없죠. 이때 그러니까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때 떼돈 벌려고 그 재물 가지고 장난을 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뒤집어 엎었죠. 그러니까 200만 명이 모였는데 200만 명이 드디어 뭘 꿈꿔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꿈꾸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리고 예수가 그럴 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잖아요.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하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니까 어떤 때? 그때가 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치고 이스라엘 왕이여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가 자기들의 억압과 자기들의 문제와 자기들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줄 분으로 생각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 모습이 어때야 돼요? 화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최소한 이래야 돼요. 그렇죠? 그 분위기에 맞춰주신다면 아주 화려하게. 그리고 이러고 오셔야 돼요. 개선장군처럼 어때야 돼요? 뭐 이런 휘황찬란한 망토 하나 정도는 두르시고, 그죠? 그 다음에 양쪽 수행비서 제자들한테 그런 큰 종려나무까지 이렇게 들어라 하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뭘 타야 될 것 같아요? 멋진 말 한 필 쫙 타야 된단 말이죠. 이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분위기하고 맞는 거예요. 군중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그러세요? 분위기에 확 깨는 말씀하셔요. 분위기에 확 깨는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볼까요? 뭐라 그래요? 14절 15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뭐라고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뭘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왕은 왕인데 그 왕이 뭘 타고 온다고요?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호산나 하고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손 흔들고 이렇게 오면 되는데, 이 분위기가 딱 이거예요. 얘들아 저 잠깐만 스톱. 나 좀 봐봐. 지금 니네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맞아? 내가 메시아 맞아. 내가 왕도 맞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 아니라고, 그런 왕 아니라고. 나 좀 봐라.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그 메시아가 너희들이 생각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냐? 성경 좀 잘 봐라. 스가랴가 뭐라고 그랬니? 그 왕은 나귀 타고 온단다. 그 왕은 너희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다. 그 왕은 너희의 욕구를 채워주고 너희의 만족을 주고 너희의 억압을 해결해 줄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분위기 깨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상상하는 예수는 화려한 왕인데 예수님은 자기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초라한 왕인지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저 잘 보이세요? 좀 이따 광고를 드릴 텐데 우리가 다음 주 부활절 때 이제 거기 뮤지엄을 갑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은 저걸 보실 수 있어요. 미리 답사가서 저기 찍어 온 건데, 저 나귀 보세요. 지금 개선장군이나 임금이 탈 만한 거예요? 아니면은 아주 초라한 시골 촌노가 할아버지 한 분이 타셔야 될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저런 거 타셨다고요. 그리고 입성하셨다고요. 얼마나 분위기 깨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실은 분위기 좋았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분위기 좋았습니다. 인기 이거였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외쳤고요. 예수가 그날에 독립을 가져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날에 왕이 되기만 하면 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라도 죽기 전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그 수제자였던 야고보, 요한, 그 세 명의 수제자 중에서 베드로 빼고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청탁을 넣잖아요. 뭐예요? 베드로 치고 야고보, 요한 세워주세요. 이런 청탁을 넣었잖아요. 우리 두 아들을 당신이 나라에서 임금이 되면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똑같이 뭐 했더라? 분냈더라. 예수님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을 몰랐다고요. 다 뭐 할 줄 알았어요? 단 한 명도, 200만 명 된 사람 중에서 단 한 명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몰랐어요. 예수가 곧 뭐가 될 줄 알았어요? 왕이 될 줄 알았어요. 마치 오늘날 요즘 한국 정치 때문에 시끄럽죠. 뭐 총선이 있고 곧 있으면 대선이 있겠죠. 유력한 대선 후보예요.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되기 일주일 전. 분위기 어떤지 아시겠어요? 그 대선 후보를 따르던 참모진들, 그러니까 그 밑에 수많은 청탁이 들어오는 겁니다. 당신이 되시면 우리 아들 얘 세워주세요.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쟤 말고. 가진 청탁이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 또 볼까요? 12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헬라인들, 그러니까 멀리서 지금 온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청탁을 넣어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가서 청탁을 넣어요. 뭐라고?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곧 왕이 될 분이니까. 제자들한테 수시로 막 주변에서 청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좋죠. 이 분위기 그들이 이끌고 가면 그냥 대통령 되는 거예요. 200만 명한테 자 로마인을 쫓아냅시다. 한마디만 하면 200만 명이 우우해가지고 이건 성전이다 해가지고 뒤집어 엎으면 돼요. 아주 쉬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분위기 다 깨버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를 외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했을까요? 왜요? 그들은 예수가 그들의 욕구를, 그들이 바라는 욕망을 채워줄 뿐을 알았어요. 왕이 되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문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고픔의 문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다고요. 단지 그거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거 아니다라고. 나는 그거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배고픈 거 채워주러 온 거 아니야. 물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배고픔이 해결됩니다. 우리의 고통이 해결되고 치유돼요.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그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거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니까요? 있지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예수 믿으면 배불러지고 잘 되는 거 저도 믿습니다. 저도 그거 알아요. 목회하면서 수없이 봐왔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망한 적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면 여러분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날 여러분 예수님 배신합니다. 내가 건강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끈은 계속 아파요. 내가 예수 믿고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가난해요. 그럼 여러분 목적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하고 왕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며칠 만에요?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 등 돌립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아니다라고 그랬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 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군중들이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우리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34절 뭐라고 그래요?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넌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잘 살고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복되게 해준 분이 그리스도인데 왜 자꾸 죽는다고 하세요? 왜 자꾸? 자기들 생각과 안 맞는 겁니다. 그 무리들 중에 200만 명 되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예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근데 자기의 뜻하고 안 맞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자 할 때 빌라도가 죽이려고 했어요? 빌라도는 절대 안 죽이려고 했어요. 빌라도는 안 된다고 그랬죠.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찾을 수가 없다요. 그때 예수님이 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근데 죄가 없대요. 당시의 법정 판사가 죄가 없대요. 근데 뭘로 죽였어요? 밀란이 날까봐, 데모가 일어날까봐 빌라도가 손을 씻죠. 그럼 나는 죄 없으니까 니네 알아서 해. 군중심리로 200만 명이 되던 사람들이 앞에서는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예수가 그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자기 욕구를 채울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요?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등에 칼을 꽂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끊임없이 빌라도가 죄가 없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가정도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또 돈도 많아지고 잘 될 겁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주시니까. 단지 그겁니까? 단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단지 좋은 권력 얻고 돈을 얻고 지위 얻을 거로만 예수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신다면 예수를 단지
이 땅의 왕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미래를 책임질 담보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앞에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호산나 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우리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수많은 기대감으로 바라보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오늘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 썩어져 죽으려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죽어야 할 것과 그러므로 수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거 이해 못했다고요. 아까 우리가 34절을 살펴봤죠.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요. 왜 자꾸 죽는다고 하세요? 왜 자꾸 죽는다고 하세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아니요, 낮아집시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걸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걸 나눠줘야 됩니다. 자꾸 묻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러라고 하세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니까 끊임없이 모아야죠. 끊임없이 지켜야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려하게 왕으로 등극해야 그들의 삶이 필 텐데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이 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이 한 알에 또 씨앗이 되어서 맺혀 심어져야 된다고 하셨죠. 자, 열매가 인자가 들려져야 한다는 것과 예수께서 한 알에 열매가 되시겠다 하는 거 무슨 말일까요?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들려져야 한다는 말과 씨앗이 썩어져서 심겨져야 된다는 같은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죽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앞에는 이미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것을 위해 오셨다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7절 보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요. 목적.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이 목적이 이미 암시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냥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할 때 본문에 나오는 핵심 말이 나오면 제가 모두의 이미 그거에 비춰질 만한 것들을 슬쩍슬쩍 던지잖아요. 비유로 던지든지 예화로 던지든지 이미 제가 서문에서 던집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요한복음을 듣는 사람은 책으로 읽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책이 없었으니까 다 낭독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설교로 듣는단 말이에요. 저처럼.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이미 서론 부분에서 뒤에 핵심을 이해할 만한 걸 던져준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의 앞에 그런 내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암시가 있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거라고요. 아버지께서 그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전 세상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배부르고 만족을 얻고 그것도 있지만 그게 자체적인 만족이 아니라고요. 저게 목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의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죠. 근데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방법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그 앞에가 훨씬 중요해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광야에 있을 때 불뱀이 와서 백성들을 물으니까 죽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이거의 치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뭘 주세요?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으래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죠. 아니, 뱀한테 물린 사람한테 놋뱀을 보면 낫는다는 이런 샤머니즘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보고 믿으면 낫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 노뱀처럼 예수님도 이제 들릴 터인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라고요. 예수님이 이걸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거를 이룰 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거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압제하는 로마인까지도 살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 다른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까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었다고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외면했죠. 자기의 바라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외면하고 예수를 오해하고 결국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고 바라바를 지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욕망의 씨앗을 심었어요. 자기의 욕구를 채울 자를 찾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내 욕구를 채울 존재를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어떠한 가난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결혼을 할 때 조건을 좀 따져요. 건강한 남자 괜찮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렇죠? 돈 많은 남자 괜찮죠?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성격 좋은 남자 그것도 괜찮습니다. 외모가 좋은 남자. 어느 정도 우리가 조건을 선별해서 받아들인 건 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결혼하려고 하는 목적이 진짜 자기 인생의 반려자를 찾고 행복한 자기의 배필감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너무 가난이 싫어서 너무 힘드니까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부자 남자를 찾는 거라면 다른 조건도 안 따지고 성격도 안 따지고 인품도 안 따지고 그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안 따지고 오직 부자 남자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억압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거라면 여러분 그걸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죽겠어요. 배고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냐 해결해 줄 존재로 찾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 안 해주고 만약에 부처가 해결해 준다, 알라가 해결해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 관계나 조건을 생각지도 않아요. 그가 진리인지 그가 진짜인지는 생각지도 않아요. 내 욕구를 채워줄 존재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욕구, 자기 욕망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니까 그가 진짜 신인데 진짜 그들의 영생을 줄 존재인데도 포기하고 죽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떤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를 여러분을 살릴 생명의 그 씨앗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면 그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욕망을 심으면요 욕망의 삭스로 멸망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명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면요 그 안에서 영생과 진정한 복과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욕망을 심었는데 영생이 올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후반부는 다 압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잘 알아요. 근데 전반부 말씀을 많이 몰라요. 7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욕망의 것을 심어놓고 영생의 것을 얻으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내가 비록 내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매를 내가 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심으면요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 만한 걸로 갚으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의 열매로 자라하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믿음의 생명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심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 욕망을 채워줄 분으로만 그것을 생각하고 심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예수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바른 예수가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 바른 예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영생의 열매로, 소망의 열매로, 기쁨의 열매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